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3절까지 지난주와 함께 이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를 통해 배우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요나를 통해 배우다. 요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알기 원하는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언제나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 참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회개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바 되었어요. 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2%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니느웨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됐고, 또 요나는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질까요? 회개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혀있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내 영의 눈이 활짝 띄어질 때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말씀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1절부터 해서 계속 끝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모친의 죄 태에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내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계속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법궤가 돌아올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고,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수많은 암양과 수많은 제물과 수많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지만, 오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있구나. 그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금요 기도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려지는 이 제사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하고라는 말은요,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산산이 부서져서 조각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드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와 있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제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오늘 죽어진 제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면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내 기도와 내 문제와 내 간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이 은혜가 다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진 성도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막히고 문제가 쌓이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움바 되어지고 넘치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나 하나님과 내가 회복되어져 새로운 관계 은혜 안에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오늘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다면 우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응답받고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요나를 통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받아요?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이르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야훼께 불러 아뢰었다는 거예요. 스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건져 주셨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고 부르짖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며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요나가 언제 부르짖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부르짖지 않았어요.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갈 때에도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가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자 그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온다면, 문제가 다가온다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됐군요. 하나님, 내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 때로는 문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어질 때, 바디메오가 주님 찾아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간절한 고백이 주님을 만나게 하였고 그 주님의 응답이 그를 치료해 주었고 요나를 건져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 함께 나눌 때도 함께 나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오늘 또 성경사 잠언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잠언 8장 17절 고백하면서 외우고 내 마음이 이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이미 이 자리에 온 것만도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 간절히 찾자는 얘기예요. 더 간절히 부르짖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간절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TV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스포츠 양 팀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팀이 이기겠다라는 걸 대충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 이번엔 이 팀이 이기겠구나. 아, 이번에 이 팀이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비전문가인 저도 보면서 대충 마음에 떠올라고 대충 알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 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 게임을 하고 스포츠를 하는 모습을 보면 두 팀이 서로 딱 비교가 되면요, 딱 보면 압니다. 뭘로 보면 알아요? 누가 더 이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느냐를 보면 A팀이 이길지 B팀이 이길지 알게 되어져요. 해설가들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A팀이, 오늘은 B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겨야 된다라는 간절함,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뛰는 모습을 보면 전문가들도 비전문가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어떤 사람이 응답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제가 보면 아주 조금은 합니다. 뭘 보고 할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구멍이 없어요. 다른 어떠한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간절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되죠. 그런데 다른 구멍이 있으면, 다른 무언가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막바지에 이르고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가 반드시 기필코 응답 받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묻어나면 하나님도 그 간절함을 보고 마음에 감동되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 자, 세 번째,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자신의 뜻을 포기함으로 사명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뭐함으로? 포기함으로. 무엇을 이루어요? 사명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린 잘 압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마음을 알아요. 니느웨는 멸망당하여야 하고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된다, 싸다라고 생각했던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갔었던 거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도 불순종했고,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걸 포기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나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의 내용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바 되어진 거로 끝나요. 그런데 요나 3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 3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어디로 가니라? 니느웨로 가니라. 자기를 포기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내 아집과 내 옛사람의 성품이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이에요. 내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느냐. 여러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날 교회 나오는 것 마음에 갈등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전혀 없으셨죠? 할렐루야. 예. 전혀 없으시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또 이 설교하기 전에 이 교회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는데요. 몇 분 안 나갔는데도 막 너무 추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올 때 이 추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는데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온 거 보니까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했잖아요. 집에서 따뜻하게 있는 거 포기했잖아요. 내 안락함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한 사명,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나를 통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구역과 우리 교회를 통한 그 사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불렀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해 나갑니다. 근데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각자 다 달라요. 그리고 그를 보내실 때도, 그리고 사명도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른 모습을 가져. 모세는 바로를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팡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팡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죠. 이 둘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행하였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기 위해서 나가면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야훼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 야훼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그 야훼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명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를 수 있어요. 또 각각 하여야 할 일들도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신을 벗고, 내 자아를 벗고, 내 고집을 벗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다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내가 겪고 내가 신고 내가 붙들고 내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죽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고 내려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 요나가 그걸 포기하고 니느웨로 갔을 때 그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내 뜻은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피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떤 게 편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좀 더 편리하고 어떤 게 좀 더 안락한 것일까요? 내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 이것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내 기도의 제목을 떼쓰고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시간, 내가 포기되어지는 시간, 내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걸 힘입어서 달려가게 되어지고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부르짖을 때 구원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자신이 포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뜨거운 믿음 가지고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어찌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사명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와 함께 같이 찬양하고 싶은 그 찬양은 주님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는요, 처음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